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먼저 1장 12절부터 20절을 교독하고 62절부터 64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니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62절부터입니다. 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송곡도 좀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듯이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30대 초반에 20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학교 시절 때 이제 한참 시국이 어수선한 때였죠. 그래서 그 국가 전체적으로 정말 전국에서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교회에서는 절대 이제 그런 쪽에 관심 갖지 말아라. 오로지 교회와 집 그리고 학교만 거기만 신경 써라. 계속 그렇게 늘 이렇게 그 주지를 받았던 상황에서 1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조금씩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멀찍이서 신학생들이 이제 그 시위하는 현장에 저도 이렇게 가담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이 담임 목사님께 그 전달되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단 휴학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는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이런 그 시국이라든지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침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로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마치 내 감정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방언이나 혹은 치유, 신유, 혹은 축사 이런 쪽의 어떤 현상학적인 이런 측면에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게 10대 초반부터 있었던 이제 고민이었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과연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하던 끝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영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영국을 이제 유학을 가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의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때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20번 넘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 1부와 2부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따라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2부에 교회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그 교회가 태동하게 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가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총 16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50번 넘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의 저자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이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차별과 배제, 혐오, 폭력과 경쟁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그런 중에도 사랑과 자비, 공평과 정의,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가는 어떤 역동적인 힘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총 4권이잖아요.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근데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관복음,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 근데 왜 굳이 공관복음이 다시 말하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 굳이 왜 3권이나 필요했을까? 그래서 이제 주 2세기에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는 굳이 왜 4권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걸 한 권으로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생각에 맞게 의도적으로 4권의 복음서를 한 권의 복음서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 사중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복음서만의 개성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권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복음서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 마가 혹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공통점은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는 차이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게 중요하잖아요.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디테일이 있다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디테일한 약간의 차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흐름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흐름에서 이야기하는 약간의 흐름이 달라졌을 때 그 저자의 강조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라는 거죠. 성경도 잘 안 읽는데 뭐 어떻게 비교하면서 읽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온종일 성경을 읽고 정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스프링 노트에다가 한 장 읽고 정리하고 그런 재미로 살았던 때가 있었죠.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시대. 그러다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정리하고 나중엔 또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정리하다가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혹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찾고 있으니 빨리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리고 헤롯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했다.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4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전개가 되죠.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제물을 바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꿈에 천사가 이집트로 가라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세기의 타티안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편집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다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총 41대. 물론 중간에 한 사람 이름도 겹치니까 총 41명이 등장을 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부터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거꾸로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나 중간에 사람들의 이름만 딱 맞으면.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거기 그런 부분은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올라갈 때부터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마딴의 아버지 엘르아살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 아버지는 엘리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42대, 누가복음에서는 몇 대죠? 하나님을 빼면 77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르잖아요. 물론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빼면 그래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42대 혹은 41대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57대이니까 왜 다르지? 그래서 뭐 별별 이제 생각들을 해보고 뭐 찾아보기도 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뒤적거리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 공간 복음서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구나. 다양하구나.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복음서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혹은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굉장히 분위기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그 긴박감이 사라져요. 여유롭게 긴장이 완화된 상태로 전개가 되죠. 따라서 누가복음의 저술 시기는 마태 마가복음의 저술보다는 조금 한 10여 년 혹은 적어도 5, 6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한 10년 이상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소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수신자들은 일단 저자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수신자들도 대다수가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일단 데오빌로는 이방인을 뜻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으니까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와 사랑한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을 사랑하는 자.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특정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수신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배경이 상당 부분이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따라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도시에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다르니까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에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도 덜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말은 사회적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보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의 차이가 누가복음의 메시지의 개성, 특성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글의 저자인 누가가 이 글을 순서대로 썼다. 차례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차례대로 썼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썼다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 보통은 이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가 존재하는 사실들을 알았거나 혹은 마태 마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료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복음과 다른 문학적 특성들이 드러나고 마태 마가복음과 다른 신학적인 특성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글을 쓴 거죠. 마태복음은 또 짜임새 있게 썼는데 누가복음은 더 짜임새 있게 쓰여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특정 개인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다 알잖아요. 누가복음 이야기도 누가복음도 아마 진짜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읽는 이유,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한 게 이제 이로써 두 번째가 되는데 새로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전에 원고를 살펴보았지만 비교해 보지만 그 원고를 지금 다시 쓸 수는 없어요. 일단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이고 청중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를 또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마음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따라서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번을 읽어봤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읽을 때 새롭게 발견되는,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또 누가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이야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뜻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비록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골에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서둘러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는 그 구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 산골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늘 화려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부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유대 산골이든 혹은 광야든 이런 곳에 흩어져 살았을 거예요. 유대 산골에 살았던 따라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하면서 살았던 사가랴는 1년에 2번씩 자기 순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1년에 2번 제사를 드리는 정말 별 볼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매주마다 제사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익숙하니까 덜 준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2번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걸 평소에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늘 연습을 했어야 될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틈틈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두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두 사람은 비록 유대 산골에 살았고 1년에 2번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대 산골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빈틈없이 실수 없이 집리할 것인가를 늘 연습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 이 말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 유대 산골에서 때로는 힘에 부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밭을 일구고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주어진 그 제사를 성실하게 완벽하게 마칠 수 있는 사람.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다가 이걸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꾸미는교회 목사라서 꾸미는교회 예배 형식을 잘 알죠. 그러니까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긴장이 돼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카톨릭에 가면 성당에 가면 막 그 예배는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럼 계속 바보가 된 느낌이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언제 기도문을 함께 읽어야 되는지, 어떨 때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를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기도문을 읽는 것과 찬송을 부르는 것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제사를 사가랴는 빈틈없이 잘 준비했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소 안에 금양단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성소 안에는 7 등잔 있잖아요.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 불이 또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롭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유대 산골에서 빠듯한 삶을 살아가야 했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가랴가 제사를 집리하고 있었을 때 분향하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어요. 제사장이 분향할 때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천사가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제 이런 것으로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가랴도 혹은 제물을 바치고 성전 밖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의 기도와 제물을 바치고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같은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기도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인 거잖아요.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가랴의 기도, 그는 아마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달라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셨고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한의 마음, 그리고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속.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혹은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구속, 혹은 예루살렘의 구속, 혹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시므온과 안나. 성전 밖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나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가랴나, 혹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었고, 요한의 탄생은 다시 말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해라. 그랬는데 그 요한의 출생은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이 아닌 온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늘 막 웃고 다니고, 늘 기도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그렇다는 뜻이었을까요? 혹은 뭐 얘가 태중에서 펄쩍펄쩍 막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따라서 요한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오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그가 태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아봤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 충만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삶,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주는 원동력으로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의 선택이고 이 선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이 사회를 위한 선물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게 됐어요. 제네시스가 아니고 새 신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분한 선물이었어요. 이제 차 때문에 계속 말썽을 피워서 몇 달 동안 고민하던 차에 그냥 좀 여기저기 이제 뭐 저렴한 차라도 좀 다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기뻤어요. 야, 나도 이런 차를 타보는구나 또.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아마도 뭐 몇몇 분들이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을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유대 산골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밭을 일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비록 자녀가 없고 따라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가끔씩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들을 빈틈없이 실수 없이 해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삶. 그리고 쪼잔하게 살지 않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라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인지를 또 호기심 갖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주 전인가 소개해드렸던 미화자와 겐지의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처럼 비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여름의 무더위에도 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화자와 겐지는 튼튼한 마음,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늘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육신을 건강하게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에 현미 네홉,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런 삶이 보여주어야 이런 삶을 보여주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자기에게만 더 관심 갖고 자기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서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가서 그의 볏짐을 좀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서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그런 것이 그다지 소용이 없다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미화자와 겐지가 이야기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미화자와 겐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썼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의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가랴를 할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의인은 의심하더라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인데 왜 내가 이렇게 1년에 2번만 제사를 드려야 되지? 내가 제사장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 그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땅을 새롭게 빚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혹은 여름의 무더위에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의심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미 나이가 많았고 도무지 이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자신의 말이 혹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10개월을 말 못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징계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니까.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개월, 엄밀히 말하면 9개월을 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해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브리엘의 말을 곱씹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답답한 게 아니고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고 유대 산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잊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모습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말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울려 퍼지게 만들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성전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했고 안에서는 사가랴가 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고 성전을 나오는데 성전 밖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말을 못하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은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무려 10개월을 입을 닫았지만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셨지만 우리의 활동을 중단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침묵과 고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자신의 시간에 따라서 착착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말을 하지 않는다, 침묵한다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다시 되새기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나는 말하는 법보다 침묵하는 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막의 교부들은 침묵을 말씀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많으면 영혼이 분산되지만 침묵하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베네딕트 규칙서에 보면 침묵은 불필요한 말에서 벗어나 영혼을 정돈하는 훈련의 시간, 성스러운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캠피스는 말이 많은 것보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토마스 머튼은 침묵은 영혼의 언어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대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고 때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의심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도록 이끄시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교회가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또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침묵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의미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